자, 순서지에는 2절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1절을 다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1절 나머지 말씀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3절을 다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네, 아멘. 자, 그럼 1절에서 이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보이신다는 요 말씀부터 추가 설명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보이시려고. 자, 요한계시록 1장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 계시입니다. 자, 그리고 1장부터 4장까지는 무슨 계시? 서론적인 계시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보이신다고 할 때 다른 설명은 드렸고, 보이신다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 봉함했던 말씀을 개봉하셔서 뜻있는 종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럼 봉함했던 말씀을 개봉하셔서 택한 종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보이신다 할 때 봉함했다는 말씀은 자, 다니엘서 12장 4절과 9절로 10절에서 봉함하라, 간수하고 봉함하라. 언제까지? 네,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는 그 봉함한 방법을 말씀합니다.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함한 책이라는 겁니다. 무슨 책이? 작은 책 요한계시록은 7인으로 봉함한 책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다니엘 선지자가 언제까지? 마지막 때까지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는 때가 가까움으로 더 이상 임봉하지 말고 무엇하라? 개봉하라는 뜻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봉을 하라 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5장 2절로 4절에서 인뗄 자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에서도 인뗄 자를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더라. 뭘 찾지 못해서? 인뗄 자를 찾지 못해서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습니다. 울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 5장 5절 같이 24장로 중 하나가 와서 울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울지 마라 하시면서 인뗄 자를 찾아주셨죠. 그 인뗄 자는 유다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 되시는 예수님이 이기셨기에 인뗄 자 유일한 한 분이시다. 요걸 이제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이 인을 떼시려고 계시록 5장 7절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신다. 무엇 하시려고? 인을 떼시려고
책을 취하셔서 계시록 6장 1절에 가서 첫째 인을 떼심으로 4대 병마가 등장이 되면서 이 세상 나라는 말세의 징조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을 떼심으로 이제 보이시려고 하신 말씀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봉함했던 말씀을 개봉하셔서 보이시는 과정을 말씀한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12장 4절과 9절로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달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자, 이렇게 이제 간수한 말씀입니다. 계시록 5장 1절입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아멘. 네, 쓴 것 자체는 주 95년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때가 가까운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무엇해 놨다? 봉함해 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때가 가까움으로 개봉할 시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계시록 22장 10절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네, 임봉하지 말라는 것은 개봉하라. 개봉하기 위하여서 인뗄 자를 찾았지만 찾지 못함으로 크게 울었다는 것입니다. 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아멘. 네, 내가 크게 울었더니.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 봉함한 말씀이 본인에게 활짝 열려져서 완전히 펴놓인 책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한 번쯤은 어떻게 해야 된다? 크게 울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옆에 분에게 한 번 크게 운 적이 있으십니까? 네, 이렇게 한 번 크게 울어야 이제 울지 말라 하면서 인떼는 역사를 주시게 된다는 것이죠. 자, 5장 5절입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네, 아멘. 유다 지파의 사자 되시는 예수님, 다윗의 뿌리가 되시는 예수님, 이기신 예수님만이 인뗄 유일한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책을 취하십니다. 5장 7절입니다.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을 취하시니라. 네, 아멘. 취하셔서 6장 1절에서 이제 첫째 인을 떼시면서 계속적으로 인 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아멘. 네, 그래서 인을 떼면서 4대 병마가 등장하면서 이 세상에는 말세의 징조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또 요한계시록 10장 7절 같이 무슨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이 땅에 공개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0장 7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아멘.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봉함했던 말씀을 개봉하셔서 누구에게 보이신다? 그 종들에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1장 1절로 와서 하반절입니다.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천사를 누구에게 보내셨도다?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무엇하셨다? 지시하여 기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록할 때는 그 천사를 기록자인 사도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저자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 기록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참고로 보면, 자, 기록할 때는 기록자 사도 요한에게 그 천사를 보내어 기록하게 하였다면, 요한계시록 22장 6절 말씀에 보면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실 종들에게 또 누구를 보내셨다?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록할 때에는 사도 요한에게, 보이실 때가 되면 그 종들에게 천사를 보내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네, 아멘. 그래서 기록할 때는 기록자에게 보내셨고, 보이실 때가 되면 그 종들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깨달음의 역사를 도와주게 하시는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옆에 보이진 않지만 누가 함께 하면서, 네, 보내주신 그 천사가 함께 하면서 결코 속히 될 일을 남다르게 깨달아가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그 종 요한이라고 할 때 이 그 종 요한은 사도 요한을 뜻하는 것입니다. 네, 사도 요한에게 무엇하셨다? 지시하여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기록자 사도 요한에게까지 전해진 경로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기록자 사도 요한에게까지 그 전해진 경로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누가 가지고 계시다가, 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또 누구에게? 천사에게 주셨고, 그 천사는 다시 기록자 사도 요한에게 지시하신 대로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보면 하나님, 예수님, 천사, 사도 요한, 이런 전해진 경로를 볼 때에 이 전해진 경로에 어떤 사람의 뜻이 개입이 됐다든가 뭐 꿈이나 환상이 개입된 것이 아니라 이건 순수하게 말씀 그대로의 역사가 기록자 사도 요한에게까지 지시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기록자 사도 요한에게 보내신 직통 계시 이렇게도 말합니다. 무슨 계시? 네, 누구 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천사에게, 천사가 기록자 사도 요한에게 그대로 지시하여 기록했기 때문에 이거를 사도 요한에게 보이신 직통 계시다,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아주 순수한 사람의 생각이나 어떤 뜻이 하나도 가미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기록한 사도 요한에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런 의견이 절대 하나도 개입되지 않았고 그대로 지시대로 기록했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 한다? 직통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무언한 말씀이다? 정확한 말씀이라는 거죠. 1.1의 이라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 지시받은 대로 기록한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지시하신 것이라.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1장 2절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 종 요한에게 할 때, 그 종 요한이라고 할 때, 이 그 종이라는 말씀이 아모스 3장 7절에서도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서도 그 종이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모스 3장 7절을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네, 아멘. 주 여호와께서는 비밀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비밀을 그 종 요한에게 보이시고 16명의 선지자들에게 보이신 후에 보이신 대로 행하신다는 것이죠. 자, 똑같은 말씀이 사도 요한도 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아멘. 자, 그러면 여기 아모스 선지자도 그 종 해놓고 선지자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그 종이라 함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을 뜻하는 겁니다. 무엇을 기록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자,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라고 할 때 이 선지자들은 이사야로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이르는 총 16명의 선지자 그리고 총 16권의 선지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과 선지서는 반드시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비밀을 가장 정확하게 공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만 가지고는 정확한 이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계시,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반드시 뭐가 동반돼야? 네, 그래서 그 종 선지자들이라고 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과 선지서는 꼭 같이 갈 때 정확한 하나님의 비밀을 공개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주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선지서는 예언인 것이고 선지자들의 예언이 요한계시록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언과 성취는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확한 말씀을 이렇게 계시록 1장 1절에 아모스 3장 7절에 계시록 10장 7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무엇은 같이 해야 된다. 네, 16권의 선지서와 같이 할 때 정확한 하나님의 비밀을 공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 1장 2절에서 이제 제목을 한번 잡아본다면 사도 요한의 다 증거,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아볼 수 있습니다. 자, 나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어떻게 했다? 다 증거했다는 거죠. 그러면 사도 요한의 다 증거는 총 몇 가지? 몇 가지? 여기서 자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앞서 나가신 거예요. 본문을 보면 사도 요한의 증거 3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다 증거,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도 다 증거했고, 또 하나는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했다 했죠. 그래서 여기서 사도 요한의 다 증거는 3가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들어갈 때 된 일 될 일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첫째는 무슨 증거? 네, 하나님의 말씀의 다 증거. 누구에 관한? 사도 요한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 증거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말씀의 다 증거라고 할 때 우리는 성경 66권은 권수로 보면 66권이지만 그 내용 안으로 들어가 보면 2가지라 그랬죠. 하나는 된 일의 말씀과 또 하나는 될 일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성경 66권인 범위를 넓게 잡은 거고, 사실은 누구와?
사도 요한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무슨 뜻인지 아셨습니까? 성경 전체를 보면 66권이지만 오늘 계시록 1장 2절에서는 누구의 다 증거니까? 사도 요한의 다 증거이니까 여기서 이제 사도 요한 자신은 된 일의 말씀도 증거했고 사도 요한 자신은 무엇도 될 일의 말씀도 증거했기 때문에 말씀에 무엇을 이루었다? 다 증거를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이 된 일의 말씀을 증거했다 했을 때 사도 요한은 어떤 말씀을 통해서 된 일을 증거하게 됐는가? 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된 일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또 요한 1서와 요한 2서, 요한 3서를 통해서 역시 뭘 기록했다? 된 일의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은 된 일의 말씀을 기록할 때는 은혜 시대 종이었습니다. 은혜 시대 종. 자, 이 된 일의 말씀, 즉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기록할 때는 은혜 시대의 대표적인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의 전환이 반모섬에 와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반모섬에 와서 반모섬에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무슨 말씀까지? 될 일의 말씀까지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될 일의 말씀까지 기록했다는 거죠. 그럼 요 될 일의 말씀이라는 것을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과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는 반드시 속히 될 일,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서는 장차 될 일,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는 마땅히 될 일.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는 결코 속히 될 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와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는데 그 내용은 될 일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될 일의 말씀을 기록할 때 사도 요한은 은혜시대 종에서 환란시대 종으로 시대 전환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된 일만을 전하는 종을 은혜시대 종, 은혜시대 교회, 은혜시대 신학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된 일과 될 일을 아울러서 전할 때 그러한 시대를 환란시대라고 하고 환란시대 종, 환란시대 또 교회, 신학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사도 요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했다? 다 증거했다. 이렇게 아주 자신 있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의 저자 중에서 아무라도 나는 말씀을 다 증거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 한 사람을 통해서만 될 일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자, 된 일의 말씀은 사도 요한 말고도 복음서만 해도 세 사람이죠. 마태, 마가, 누가. 또 서신서만 해도 바울이 들어옵니다. 또 베드로, 야고보, 유다. 이렇게 된 일의 말씀은 여러 사람이 기록했지만 될 일의 말씀만큼은 누구 한 사람? 사도 요한 한 사람만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말씀에 다 증거라는 말씀은 누구밖에? 사도 요한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씀이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만큼 사도 요한은 굉장히 독보적인 축복을 받은 종이란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씀에 다 증거를 했다. 이 뜻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통해서는 된 일의 말씀을 기록했고 이제 반모섬에 와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될 일의 말씀까지도 기록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증거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자, 말씀만 다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무엇도, 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도 뭐했다? 다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도 다 증거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 증거는 또 무슨 뜻이냐? 예수님은 초림의 주로 이미 2000년 전에 오셨다 가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초림의 주라고 합니다. 그럼 이 초림의 주에 대해서 이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에서도 누구를 기록했다? 초림의 주를 기록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때가 되므로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초림의 주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네, 14절을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네, 이와 같이 사도 요한은 초림의 주가 오신 것을 기록한 역사입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서는 예수님이 뭐 하신다? 십자가 지시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초림의 주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목적 자체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요한복음 19장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26절부터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30절을 아멘. 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네, 그래서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에 대하여서도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이제 무엇하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서도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으로 와 보십시오. 자, 20장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와서 돌에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아멘. 네, 계속 읽어볼게요.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어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네, 자, 거기서 이제 19절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네, 그래서 초림의 주에 대한 완벽한 증거를 요한복음, 요한 1, 2, 3서를 통하여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초림의 주만 기록했다면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에 대하여 다 증거했다, 이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요한은 재림의 주에 대한 말씀도 기록했으니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 다시오마 약속하신 재림의 주가 오실 것을 기록했다는 얘기인 것이죠. 자, 대표적인 구절로 요한계시록 1장 7절과 요한계시록 22장 20절로 21절에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를 기록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 자,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20절로 21절입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그래서 이렇게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도 다 증거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도 요한이 뭘 증거했는가? 다시 1장 3절로 와보겠습니다. 자, 1장 3절 제가 읽어봅니다. 이 예언의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제 두 가지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곧 자기의 본 것도 어떻게 했다? 다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사도 요한이 자기의 본 것 또한 다 증거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이 본 게 뭐냐 이것이죠. 자, 지금 1장 1절에서 자기의 본 것 이렇게 말씀해 놓고 그 본 것이 뭐냐, 그게 바로 1장 11절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1절을 한번 가봅니다.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랴,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야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네, 아멘. 가로되 너 보는 것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기록하라 하신 것이 바로 작은 책 요한계시록이 탄생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놓고 그 본 것에 대한 것을 또 말씀하시는데 그게 요한계시록 1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 아멘. 거기서 또 내 본 것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본 것의 가장 정확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 내 본 것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네. 아멘. 자, 그래서 여기서 내 본 것은 뭐라? 자, 일곱 금촛대 그리고 일곱 별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촛대는 교회에 대한 비밀이 있다는 것이고 별은 주의 종 지도자들에게 대한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끌고 가는 큰 두 골격이 있는데 그 큰 두 골격은 촛대, 즉 교회에 대한 비밀, 별, 주의 종에 대한 비밀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도 요한은 말씀도 다 증거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도 다 증거했고 자기의 본 것도 다 증거한 유일한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 증거해 놓고 사도 요한의 고백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로 21절 같이 뭐하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 사도 요한은 다 증거했기 때문에 언제 주님이 오셔도 자신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영접할 준비가 다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이제는 우리도 사도 요한의 영계 축복을 받아서 저도 여러분도 다 증거할 수 있는 그 경지까지 도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 요한같이 다 증거할 수 있다면 그 종이 사도 요한의 영계 축복 받은 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잘 들어보십시오. 베드로가 능력의 종이라면 사도 요한은 말씀을 다 증거한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말씀의 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무슨 종? 능력의 종이라면 사도 요한은 말씀의 종이라는 얘기인 거죠. 자, 옆에 분에게 베드로 계통이 되실래요? 사도 요한의 계통이 되실래요? 예, 우리는 아무래도 사도 요한 계통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정말 하늘도 맑고 푸르고 정말 가을 하늘 전형적이잖아요. 그럴 때 가을 하면 떠오르는 세 가지 색깔이 있죠. 푸른 하늘, 그 다음에 또 하나 황금 들판, 또 하나 고추 잠자리. 그게 가을을 대표하는 삼색이잖아요. 예, 푸른 가을 하늘, 그 다음에 황금빛 들판, 그 다음에 그 일을 유의 나르는 예,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에 관심 없게 하시고, 예, 이날도 이렇게 정말 푸르른 날에 와서 말씀을 듣고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는 베드로보다는 누구 계통? 사도 요한의 계통이 틀림없다. 예,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말씀의 종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말씀도 다 증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다 증거하게 하시고 자기의 본것, 즉 우리도 촛대의 비밀에 대하여서 다 증거할 수 있겠죠. 그럼 촛대의 비밀은 무엇과 무엇? 구원받을 신령한 영적 교회가 있는가 하면 또 잘못 믿어서 심판받게 될 음료 교회도 있다. 이거를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종, 별도 마찬가지로 붙들려 자신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는 붙들린 별이 나온다는 것. 그리고 떨어져서 자기도 죽고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드는 떨어진 별도 나온다. 이걸 이제 우리가 다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저도 여러분도 사도 요한같이 뭐라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역사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사도 요한 계통의 축복을 주셔서 말씀의 종으로 나오자. 그래서 말씀의 종. 그래서 모든 탑은 말씀에 있는 것이죠. 찬양, 준비 찬양, 뭐 기도 이런 것도 다 결국은 말씀을 더 빛내기 위하여서 그런 부수적인 것들이 합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 요한이 다 증거했듯이 저도 여러분도 무엇하자? 다 증거하는 말씀의 종이 됩시다. 자, 그럼 보세요. 또 사도 요한이 다 증거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비교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자, 베드로 후서 1장 16절부터 19절을 요걸 참고해 봅시다. 한번 자, 읽어 보겠습니다. 일단 베드로 후서 1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아멘. 네, 자, 지금 베드로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본문에서 주의 강림에 관한 말씀, 공교히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는
산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산에서라고 할 때 이 산은 마태복음 17장 이하에 나오는 변화산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하죠. 그래서 주의 강림에 대해서는 공교히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실 때 이 세 사람을 같이 데리고 올라가셨죠. 그리고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엘리야와 모세가 찾아와서 예수님하고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강림에 대해서는 공교히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산에서 친히 봤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본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베드로도 주의 강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본 것을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이게 강림이다 하고 내세우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본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재림에 대하여는 기준이 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다 증거했다는 말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양심적으로 그렇게 말해줘. 내가 본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그게 다 증거한 말씀이다. 이렇게 베드로는 그거 사실적인 것을 얘기해 줍니다. 또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3장 3절로 4절 말씀에 보면 자기는 누구의 비밀은 다 깨달았지만 그리스도의 비밀은 다 깨달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하여는 무엇했을 뿐 대강 기록했을 뿐이다 하면서 이 사도 바울 역시 다 증거했단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어느 정도만 했다, 대강 기록했다 이렇게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 재림론에 대해서는 다 증거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뭐가 돼야 된다? 기준이 돼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재림론은 다 증거한 요한계시록이 기준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본 것은 뭐다? 확실하지 않다. 이런 것들은 뭐가 돼야 돼요? 참고가 돼야 되죠. 그래서 베드로의 재림론이나 바울의 재림론은 참고가 돼야 됩니다. 왜? 다 증거한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서신서만 알았을 때, 즉 된 일만 알았을 때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죠. 강림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그러나 요한계시록이 딱 개봉되고 보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은 다 증거한, 빠짐없이 기록한 완벽한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완벽한 증거 계시록에다가 기준을 두고 나머지 대강 기록한 이런 말씀들은 뭐가 돼야 된다? 참고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대강 기록하고 이렇게 더 확실한 게 있어 하고 양보한 말씀에다가 기준을 두고 계시록을 참고로 한다면 이거는 영 맞지 않는 재림론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준과 참고를 바로 알을 때 이 재림론에 대한 착오가 빚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다 증거했듯이 우리도 뭐 하자? 다 증거하는 말씀의 종이 되자. 이제 말씀, 모든 것은 다 말씀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인 겁니다. 말씀을 능가할 수 있는 건 없죠. 은사도 영감도 다 말씀 아래에 있는 것이죠. 그거를 돋보이기 위한 하나님의 참고 자료로 쓰시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 증거한 이 역사를 우리에게 기준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3절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자, 이 예언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 자, 그럼 이 예언, 다른 예언 아니고 이 예언이라는 겁니다. 다른 예언 아니고 무슨 예언? 이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예언의 말씀은 다른 표로 보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요, 또 반드시 속히 될 일이 결국 뭐다? 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 표현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곧 이 예언의 말씀인 것이고, 반드시 속히 될 일이 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요한계시록 1장 2절에서는 다 증거한 말씀을 뭐라 한다?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반드시 속히 될 일, 다 증거한 말씀이 1장 3절에 의하면 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어보았던 베드로 후서 1장 16절로 19절에서도 뭐라 했습니까? 자기가 본 것보다 어떻다? 네, 더 확실한 무엇이 있어? 네,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한 더 확실한 예언,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예언의 말씀과 같은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어보았습니다만 이 예언의 말씀은 무엇과 같은 말씀? 등불과 같은 말씀이라는 거죠. 등불과 같은 말씀.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은 등불과 같기 때문에 읽기만 해도 그 영계가 밝아지죠. 그래서 이 등불과 같은 말씀은 흑암을 물리쳐 주시는 그런 유일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영계가 더 밝아지기를 원한다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을 생활화라는 얘기인 것이죠. 생활화가 되고 체질화가 돼서 이 예언의 말씀을 몸에서 떨어뜨리지 말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게 되면 어두웠던 영계가 밝아지게 하시고 흑암 덮인 가정이 밝아지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등불과 같은 예언의 말씀의 힘이란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등불이라고도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다 뭘 가리킨다? 이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흑암 덮인 이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할 무엇이다? 등불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심령도 좀 침침해질 때가 있고 우울함이 찾아올 때, 그럴 때 거기에 자꾸 휘말리게 되면 흑암이 완전히 자신의 심령을 덮어버린다는 거죠. 그랬을 때 빨리 등불과 같은 예언의 말씀을 읽든지, 등불과 같은 예언의 말씀을 듣든지, 등불과 같은 예언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영광의 참의를 부를 때 흑암은 물러가게 하시고 다시 밝아지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불과 같은 예언의 말씀은 흑암 시대에 아주 필수와 같은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요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할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복 받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킬 때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뭘 주는 말씀? 네, 복을 주는 말씀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복을 받기 위하여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 읽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제 읽는 자가 되라. 자, 읽기 위하여서는 그냥 우리가 국어책을 읽듯이 줄줄 읽어간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인 것이죠.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은 등불과 같은 말씀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제대로만 읽을 때 밝아지는 역사가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읽기 위하여서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 열려서? 네, 눈이 열려 읽어라. 네, 눈이 열려 읽어라. 내 눈이 이렇게 멀쩡히 떠져 있는데 뭘 열으라 해?
그런 눈이 아니죠. 말씀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려질 때 그 말씀 안에 감추어 놓으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눈이 열리는 이 역사를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서는 안약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계시록 3장 18절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네, 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못하게 하라, 보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두게 되면 그 눈이 열려서 예언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안약을 사라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제 약국에 가서 또 안약 주세요 이렇게 넣고 그런 건 아니겠죠. 예, 이 안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안약이 뭐냐 하고 물어본다면 이런 뜻입니다. 자, 미래를 볼 수 있도록, 예, 미래를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는 예언의 말씀, 이것을 뭐라 한다? 안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뜻 있는 자, 보십시오. 여기서 이제 읽는 자는 눈이 열려 읽어라 이랬죠. 그러면 보십시오. 자, 1장 1절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 누구에게 보이시려고?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기록했다 그랬죠. 그러면 그 종들로 예정한 사람들은 반드시 안약 같은 예언의 말씀으로 눈이 열려서 읽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종들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은 걱정 없습니다. 왜?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기록을 해 놓았으니까 그 종들에 해당하는 종들은 당연히 눈이 열려 읽을 수 있도록 요 안약의 말씀을 바르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눈이 열려서 1장 1절부터 22장까지 말씀을 완전히 통달하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눈이 열렸죠? 네, 눈이 열렸으니까 오늘도 차를 뭐 1시간 이상씩 타고 오셔서 이렇게 우리가 또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게 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이제 눈이 열려 읽었다면 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읽어라. 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읽으라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 같은 믿음. 자,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불가능한 일이라도 누구의 말씀이기에? 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100세의 아들 너 가질 것이다 이렇게 해도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물어본다면 뭐라고? 불가능한 일이라도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믿었더니 실질적 아들이 생겼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눈이 열려 읽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한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읽으라고 하느냐? 요한계시록에는 초인간적,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쉽게 예를 들어본다면 이제 주의 재림 전 다시 예언하러 나가는 종들에게 주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를 이름하여서 두 증인의 권세라고 합니다. 이 두 증의 권세가 바로 초인간적,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권세인 거죠. 입에서 불이 나간다. 이건 누구의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습니다 하고 읽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읽어야 된다는 거죠. 하늘로 불이 내리는 건 가능하다,
그럴 수도 있겠지. 이렇게 되는데 입에서 불이 나간다는 게 이게 도저히 안 믿어진다는 거죠. 그럴 때는 뭐가 부족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는 얘기인 것이죠. 하나님이 입에서 불 나간다. 그게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도 그 말씀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때가 되면 그 예언하는 종 입에서 불이 나가겠지 하고 믿는 그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읽을 때 그 믿음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구름을 타고 이리로 올라오라 하니까 시체가 갑자기 일어나서 구름을 타고 올라간다? 이게 무슨 손오공도 아닌데 이런 일이 있으랴 하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그게 불가능한 일이라도 누구의 말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이게 붙어야 되겠죠. 예.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전능하십니까? 빛이 있으라. 그 말씀대로 빛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눈이 열려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 같은 믿음? 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읽으라는 것이죠. 그럴 때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읽는 역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서 듣는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기만 해도 복이요 듣기만 해도 복이다. 무슨 말씀은? 이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은 읽기만 해도 복이요 듣기만 해도 복이요. 그래서 복을 주는 책이란 얘기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금기의 책으로 알고 덮어놓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그래서 읽기만 해도 무엇이다? 복을 주는 책. 듣기만 해도 복을 주는 책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걸 이제 펼쳐서 읽어야 될 때가 되었다는 얘기인 것이죠. 자, 듣기 위하여서는 뭐가 열려서? 네, 귀가 열려 읽어라. 귀가 열려 읽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될 일의 말씀이 들리도록 열어주신 귀가 있습니다. 그 귀를 이사야 50장 4절로 5절에서는 무슨 귀? 네, 학자의 귀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네, 아멘. 자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어떻게 하셨다? 열으셨으므로 이렇게 되죠. 내가 열은 게 아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될 일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의 귀가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학자의 귀가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될 일의 말씀이 들리도록 열어주신 귀를 뭐라고 한다? 학자의 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자의 귀란 뭐냐? 될 일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들리도록 열어주신 귀를 가리키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도 말씀이 들리기 때문에 오늘 참여한 것이죠. 예, 그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학자의 귀의 복은 받았다는 것이죠. 학자의 귀가 돼서 말씀이 들리면 자동적으로 그 다음에 열리는 건 입이 열려 학자의 혀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귀가 열렸다면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아는 분 어떤 그 아기가 말이 늦어진다고 걱정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듣는 건 잘 듣냐니까 너무 잘 듣는다는 거예요. 그럼 염려하지 않아도 되죠. 왜? 들린 다음에는 이제 입을 열어주시는 게 순서란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들을 때는 학자의 귀, 전할 때는 학자의 혀를 주셔서 말씀의 차원을 학자같이, 학자라고 하면 우리가 다 우러러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말씀을 아주 지식 있고 고상하게 전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될 일의 말씀이 들리도록 열어주신 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씀을 열어 주셨어도 듣는 사람의 자세에 따라서 그 종의 말씀 무장이 어떻게 되느냐가 결정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1장 2절에서 성전에서 주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라? 네, 자세히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미가 선지자가 우리한테 굉장히 도움 주는 말씀을 했어요. 자, 미가서 1장 2절입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예,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자세히 들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듣지 말고 건성건성 대충 졸며 자며, 그리고 또 혼잡 속에 듣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몸은 여기 와서 앉아있고 눈도 보드판을 향해 있지만 정신은 빠져나가서 온 사방을 다 다닐 수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렇게 듣게 되면 혼잡 속의 말씀이 같이 합쳐지니까 나올 때도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정말 자세도 한번 삐뚤어 고치지 않지 않고 그대로 앉아서 아주 자세히 들으라는, 빨려 들어오는 것 같이 들으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혼잡 속에 들으면 혼잡 섞인 말씀이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히 들으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 말씀 듣도록 열려주신 귀가 얼마나 중요한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귀 있는 자라는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무려 7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11절에서 17절에서 29절에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뭐 있는 자, 귀 있는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또 요한계시록 3장 6절과 13절과 22절에서도 귀 있는 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자, 아멘. 3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그래서 이렇게 귀 열리는 역사가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시록 1장 1절에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실 그 종들에 해당되는 종들은 눈도 열어주셔서 읽게 하시고 귀도 열어주셔서 듣게 하시는 역사죠. 그래서 그 종들로 예정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역사와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읽고 듣는다. 자, 보십시오. 눈이 열리고 안 열리고가 얼마나 중요한가. 자, 사도 바울 눈에 뭐가 끼어 있을 때는, 비늘이 껴 있을 때는 시대가 도무지 보이지 않았죠. 그래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어떻게 갖다 잡아줘서 공회에 넘겨주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성에서 주의 말씀을 들음과 동시에 그 씌워져 있던 비늘이 벗겨지니까 눈이 즉시 열려서 자기가 한 일이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된 역사이죠. 그래서 우리 비늘을 쓰고 있느냐 벗느냐에 따라서 그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도 우리가 이렇게 옆에 뭐 이렇게 좀 이 사람 말씀 들을 것 같아 해서 이렇게 전하다 보면 영 엉뚱한 소리를 하죠.
그럴 땐 참 답답하지만 아직 모를 못 벗어서 비늘이 안 벗겨져서 엉뚱한 소리를 하지만 만약에 뜻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도 어느젠가는 비늘을 벗겨주셔서 우리와 똑같이 눈이 열려서 시대도 보게 하시고 눈이 열려서 이 예언의 말씀도 읽게 하시는 이런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기다려 줄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귀가 열려 이제 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제가 잘못했어요. 귀가 열려 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귀가 열려 듣되 이제 또 하나 단서가 붙습니다. 귀가 열려 듣되 누구 같은 이삭 같은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 복이 되는 것이죠. 이삭 같은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삭의 순종은 어떤 순종입니까? 자, 아브라함이 이제 모리아 산으로 제사를 지내러 올라갑니다. 이삭에게 나무를 지우고 불도 가지고 가게 하죠. 한참을 가다 나니까 이삭에게 의문사항이 들어오는 거죠. 뭐라고?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제사 올릴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여호와께서 준비해 주실 것이다 하고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정말 양이 있을 줄 알았는데 자신을 막 결박해서 단에 올려놓는 것이죠. 그래도 불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거역하지 않고 반항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삭 같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하여 복을 받은 그런 역사가 여호와 일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는 반드시 누구 같은 이삭 같은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 하나님의 비밀에 관련된 특별한 역사를 깨닫게 하시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눈이 열려 읽어라. 이삭 같은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귀가 열려 들으라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예언의 말씀이 보장해 주시는 복이 그 사람의 몫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삭 같은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무엇해라? 귀가 열려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읽고 듣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무엇까지 가야 돼요? 네, 지키는, 이게 또 중요한 겁니까? 자, 지키는 자. 자, 지키는 자가 될 때 이제 복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지킨다라고 하는 건 뭘 가리키냐? 자, 이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자, 지킨다라고 하는 것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이 예언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빼앗기지도 않고 또 히브리서 2장 1절로 2절 같이 뭐하지도 않도록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간수하는 것을 뭐라 한다? 지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간수하는 것을 지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읽고 듣는 자, 지키는 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지킨다는 것은 이 예언의 말씀을 빼앗기지도 않고 그렇다고 흘러 떠내려가지도 않도록 잘 간수하는 것을 지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가할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아멘. 네, 그래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간수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키는 그 방법, 지키는 방법은 뭐냐 하면은
어떻게 하면 빼앗기지도 않고 어떻게 하면 흘러 떠내려가지도 않냐. 그 방법은 바로 신비에 새기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뭐하지도 않고 빼앗기지도 않고 흘러 떠내려가지도 않도록 가장 안전하게 지켜내는 방법이 무엇이다? 신비에 새기는 것이에요. 자, 그럼 신비에 새긴다는 이 말씀은 잠언서 3장 3절에서 그 다음에 하박국 2장 1절로 3절에서 그리고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서도 이 신비에 새긴다는 말씀을 이렇게 세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들은 그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자기 마음판에 자꾸 새기라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와서 뭐 뺏어갈 염려가 없다는 얘기인 것이죠. 자, 잠언서 3장 3절입니다.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자, 하박국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아멘.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아멘. 자, 잠언서에서는 마음판에 새기라. 하박국에서는 판에 명백히 새기라. 명백히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서는 신비에 새기라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이 예언의 말씀을 빼앗기지도 않고 흘러 떠내려가지도 않고 가장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지킨다는 말씀이 1장 3절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서도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서도 지키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인내가 없으면 이 예언의 말씀을 지켜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인내가 필요하냐? 예언은 뭘 바라보고 가니까? 성취를 바라보고 가니까 성취될 때까지 가야 하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내가 없으면 절대로 지켜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인내라는 말씀을 우리는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 인내하면 그것은 욥의 인내를 꼽고 있습니다. 자, 욥의 인내는 세 가지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인내가 뭐냐면 참는 인내입니다. 참는 인내. 자, 그 다음에 견디는 인내. 그 다음에 기다리는 인내. 자, 우리는 이 인내의 말씀에 아주 통달했죠. 제가 벌써 인내하니까 쭈르륵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잘 알고 있다면 이게 저도 여러분도 생활 속에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잘 참습니까? 자, 그러면 참는다. 아멘 하셨죠? 이 참는 게 뭐냐면은 잘 들어보세요.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잘 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화가 올라오죠. 그럴 때 잘 참아야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혈기가 끓어오를 때 그걸 내리 누를 수 있는 그 인내를 가리키는 거죠. 원망이 막 불평이 그리고 짜증이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데 그걸 잘 참아서 내리 누릴 수 있는 그런 인내가 욥의 인내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내가 있을 때 예언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자, 참는 인내에 대해서는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견딘다라고 하는 것은 외적으로 오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열악한 환경을 견디고라도 이 예언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죠. 말씀을 지켜내기에는 내 환경이 너무 안 도와주는 거죠. 물질도 안 따라오고 건강도 안 따라오고 이런 열악한 환경들이 나를 에워싸있지만 나에게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은 시대적인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지켜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그때 필요한 인내가 견디는 인내란 얘기인 겁니다. 자, 그러면 견디는 인내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 또 있어야 돼요? 기다리는 인내도 필요합니다. 기다리는 인내는 하박국 2장 1절로 3절에서 말씀하시죠. 뭘 기다린다? 예언이 성취되기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 또 언약한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인내, 약속한 것을 시행하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인내, 기도해 놓은 것 응답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있을 때 이 예언의 말씀 또한 지켜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인내입니다. 인내가 있으면 이런 어떤 잡소리가 안 나는 거죠. 왜? 다 눌러버리니까 부딪힐 일도 다툴 일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아직까지 부족하니까 우리가 서로 서운해하기도 하고 또 원하지 않는 말도 주고받게 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자, 그러면 야고보서 5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네, 그 욥의 인내를 들었다. 욥의 인내가 가져온 축복은 갑절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을 이렇게 꼬집어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이것도 꼭 읽어봐야 되겠어요. 왜? 자,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을 먼저, 이거는 꼭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네, 인내가 필요한데 인내가 없으면 뭘 주셔서라도, 믿음의 시련을 주셔서라도 인내를 만들어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지키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다 같이 참는 인내, 견디는 인내, 기다리는 인내를 가지고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자. 그렇게 되면 떠나라고 밀어도 그 예언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킨다 할 때 보세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눈이 열려 읽어라. 이삭같이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귀가 열려 들으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킬 때는 어떤 역사를 받아야 되느냐? 야곱 같은 인내를 가지고 뭘 지켜라? 네,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죠. 야곱의 인내는 어떤 인내입니까? 자, 야곱의 인내, 자기가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복을 줄 생각을 안 한단 말이죠. 누가? 자신을 찾아온 천사가. 그리고 갈라고 폼을 잡는 거죠. 그래서 다리를 붙잡고 늘어졌죠. 그랬더니 천사가 환도뼈를 쳐버렸다는 겁니다. 그 환도뼈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고관절을 가리키죠. 그래서 우리가 고관절을 한번 다치면 길게 살아야 얼마 산다고. 고관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털썩 주저물러 앉아가지고 고관절이 나가면 그 10년을 못 넘긴다, 그런 말도 있죠. 그만큼 고관절이 중요한 역사인데 그게 부러져도 놓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받아낸 축복이 뭡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의 축복을 받기까지
천사를 놓지 않는 그 인내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 정도의 인내, 이 정도의 집중, 집념 이런 게 있을 때 이 예언의 말씀에 대한 특별한 역사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딱 이 예언의 말씀으로 결심이 딱 되게 되면 야곱 같은 인내를 가지고 누가 뭐라 하든 어떤 뭐가 부딪혀 오더라도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22장 7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자, 1장 3절은 계시록이 시작되는 첫 관문입니다. 그럴 때는 읽고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읽고 들으면서 이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가치, 이 말씀은 진짜 나를 비롯한 세계 사람을 살려낼 만한 그런 어마어마한 위대한 책이로구나, 그런 가치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 지켜야 되는구나 하는 걸 본인이 스스로 깨닫게 하는 그 동기가 읽고 듣는 데서 싹 튼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게 돼서 이거는 지켜 이래지 않아도 자기 자신 속에서 읽으면서 들으면서 나를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고 환난 가운데 세계 사람이라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책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계시록 22장 7절 마치는 그 장에 가서는 읽는 것 듣는 거를 빼놓고 이제는 뭐가 지키는 게 복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이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 같은 인내를 가지고 예언의 말씀을 지키자. 그럴 때 뭐가 된다? 네, 그럴 때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읽는 자는 어떻게 읽어라? 이제 부분만 알면 안 되죠. 자, 어떻게 읽어라? 아브람 같은 믿음을 가지고 눈이 열려 읽으라는 것이죠. 어떻게 들으라? 귀가 열려 들으라. 또 어떻게 지키라? 네. 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읽고 듣고 지키는 그 역사가 계속 지속돼서 22장 7절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오겠습니다. 자,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한테 뭘 주신다?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복 받기 원하시면 아멘. 네, 복을 싫다고 밀어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는 복은 세상에 주는 복이 아닙니다. 예, 세상에서 주는 물질 행복 이런 걸 가리키는 게 아닌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복이 있다라고 할 때 복이 있으면 뭐를 안 받는다? 네, 화를 받지 않는다. 이거를 딱 보장해 주신 말씀이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복도 주시는 말씀이지만 또 계시록 8장 13절에 보니까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을 때는 뭐가 온다? 화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와 복을 같이 다루고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복이 있다 하는 순간 그 복 있는 사람은 뭐와 상관없다? 앞으로 불어닥칠 3대 화와 상관없다. 그걸 확정져 주시는 역사라는 것이죠. 자, 계시록 8장 13절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납할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아멘. 자, 그래서 복이 있다는 것은 화를 받지 않는다는 확실한 보장인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궁금해하는 복, 그럼 어떤 복을 주시느냐? 이 복은 5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환난이 올 때 피해받지 않게 하심은 물론이려니와
환란이 올 때 영과 육이 구원 받게 하시는 이런 복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 앞으로 큰 환란이 온다는 겁니다. 자, 그럼 환란이 온다는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1절과 마태복음 24장 21절로 22절에서 개국 이래 없는 큰 환란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환란이 온다는 말씀과 함께 구원이란 말씀이 꼭 같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33장 6절에서 3절에서 무슨 얘기하시면서 환란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또 뭘 보장하신다? 예, 뭐가 있다?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다니엘서 1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네, 개국 이래로 없는 환란이 올 때 책에 기록된 모든 자 구원을 얻는다. 그럼 환란 가운데 얻는 구원은 무슨 구원? 영육 구원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영원 구원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환란의 날이 닥칠 때는 육체라도 구원하시는 역사 있음을 여기서 알려주십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네, 육체의 구원을 위하여서 환란의 날까지라도 감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사야 선지자도 환란 올 때 구원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란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네, 그래서 환란 때 주시는 구원은 무슨 구원? 영육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환란이 참으로 다양하게 불어닥쳐 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겪은 코로나도 세계적인 환란인 것이죠. 또 지금 중동 지역이 시끄러운 것도 환란, 전쟁으로는 환란입니다. 자, 그러면 이 환란을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6절에서는 누구로 오는 환란? 황충이 같은 악독한 인간으로 오는 환란이 있을 때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킨 종 황충이한테 피해받지 않는 비밀을 이미 공개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설계하셨기 때문에 황충이의 피해를 받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또 요한계시록 6장 5절로 6절에서 요한계시록 6장 5절로 6절에서 검은 말의 등장으로 인하여서 경제적 기근과 또 경제 환란이 온다는 것이죠. 이런 기근이 올 때 이 예언의 말씀을 이미 읽고 듣고 지킨 종들 기근에 피해받지 않는 대비책을 간구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기근이 와도 피해받지 않고 영과 육의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또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19절 같이 공기가 불이 되어지는 큰 전쟁이 오는 환란이 있어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킨 그 종은 들림받아 올라가서 이 전쟁에 피해받지 않게 하시는 이런 복이 예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읽고 듣고 지켜서 환란이 올 때 영과 육이 피해받지 않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죠. 받을 만한 복이시면 아멘. 네, 뭐니 해도 믿음의 결국은 무엇이다? 구원에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는 시대에 맞게 무슨 구원? 영육 구원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복을 받게 되느냐? 자, 앞으로 주의 재림이 있습니다. 자, 주의 재림이 있는 날 들림 받아 올라가서 주의 재림을 무엇하는 복?
때 주의 재림을 영접하는 복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킨 그 종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얘기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주의 재림에 대한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 요건 바울이 내다본 말씀, 이 내다본 말씀이 계시록 11장 12절에 와서 실질적 들림받는 그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 재림론부터 읽어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요 말씀은 바울이 내다봤고 여기 와서 이제 이루어집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자, 그러면 요 들림받아 올라가는 이 역사를 조금 더 나가서 설명해 보면 계시록 12장 5절에서 남자 아이를 하늘로 올려가더라는 말씀은 11장 12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반복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12장 5절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주의 재림이 있는 날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듣고 구름을 타고 올라가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는 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데서부터 출발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주의 재림을 영접하려면 반드시 준비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같이 무엇을 준비하고 기름 등불을 준비해야만 주의 재림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히브리서 9장 28절 같이 죄와 무엇해야 된다? 상관없는 그 정도의 역사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8절 같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잇는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가 완전히 준비돼야 되는데 기름 등불 준비하고 죄와 상관 이걸 따로따로 준비하는 게 아닌 것이에요. 이거를 따로따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1장 3절 같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가운데 기름도 부어주시고 등불도 들게 하시고 또 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셔서 죄와 상관없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서 신앙의 정절을 지키게 하시니 그것 자체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따로따로 준비하는 게 아니란 얘기인 거죠. 이 모든 역사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서 준비되는 하나님의 역사란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준비가 되면 그때 이제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도 요한계시록 22장 20절부터 21절부터 22절 같이 무슨 말씀이 나온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 말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게 복이란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기름 등불 준비하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죄와 상관없는 자 되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모든 것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자동적으로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려워서 다 언제 준비하지? 이게 아니라 뭐만 하고 있으면
네,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있으면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준비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재림이 있는 날에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가서 영접하게 하시는 복인 것입니다. 자, 앞으로 산자의 심판이 있습니다. 자,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심은 물론이려니와 무슨 군대 되게 하신다? 네, 하늘의 군대가 되게 하시는 복을,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킨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란 얘기인 것이죠.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심판이 있다는 이 말씀은,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심판은 산자의 심판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5절에 보면 심판에는 산자의 심판도 있지만 무슨 심판도 있다? 죽은 자의 심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심판은 무슨 심판? 산자의 심판이죠. 그럼 산자의 심판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계시록 14장 1절 같이 시온산에 강림하셔서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 같은 이런 심판주의 모습을 가지고 이 악한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는 역사 있을 때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킨 종 무엇 되게 하신다? 무엇 되게 하신다? 하늘의 군대가 되게 하시는 것이 복이다. 예.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쫄놀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5절입니다.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아멘. 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아멘. 네. 자, 시온산에 강림하신 목적은 산자를 심판하시기 위함인데 산자를 심판하시는 심판주의 모습을 말씀한 겁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계시록 세마포 19장 11절로 13절 먼저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네, 산자의 심판이 있는 그날에 예수님은 심판주가 되시고 그동안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켰던 그 종들에게는 하늘의 군대가 되는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늘의 군대는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에서 말씀하시고 이 하늘의 군대가 된 종들에게 요한계시록 20장 4절 같이 무슨 권세? 심판하는 권세 주셔서 심판주 예수님을 돕게 하시는 이러한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축복인 것입니다. 자, 계시록 19장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고 전능하신 이에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네, 아멘. 이렇게 하늘의 군대, 자, 그들에게 이런 권세 주십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늘의 군대 된 종들에게 뭘 주신다? 심판하는 권세 주셔서 심판주 예수님을 돕게 하시니 이것이 심판이 있는 날에 받게 주시게 될 복이라. 자, 심판 후에 1000년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그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때에 요한계시록 20장 9절 같이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가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 같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게 하시는 이 복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킨 자들에게 주시는 아주 복이 절정에 이르게 하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복이 절정에 이르게 하시는 복이란 이야기인 것이죠. 자, 계시록 20장 9절을 읽어봅니다.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들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아멘. 자,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가서 예수님으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하시는데 그 나라의 이름을 여기서 밝히는 겁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때는 일곱째 나팔 불고 이루어지는 나라이고 그 나라의 통치자는 예수님이시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장소 세상 나라다. 그래서 여기서 다양한 걸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자, 이렇게 천년왕국 이루어질 때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몇 년 동안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복인 것입니다. 천년왕국이 아무리 좋아도 천년으로 끝을 내고 이제는 우리가 영원히 영생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그곳을 무궁천국이라고도 하는 곳입니다. 자, 이 무궁천국은 계시록 21장과 요한계시록 22장 두 장에 걸쳐서 이 무궁천국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대표적으로 21장 1절로 2절만 읽어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네, 그래서 무궁천국은 처음 하늘 처음 땅 다 사라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은 후에 이루어지는 새 시대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서도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계시록 2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종착지 무궁천국에 들어갈 때 그냥 평범하게 들어가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요한계시록 21장 24절 같이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리라 하셨으니 이 땅 천년왕국에서 왕권 받은 그 축복을 그대로 가지고 무궁천국에도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무엇이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킨 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복인 것이죠. 자, 그것뿐만 아니라 계시록 22장 5절에 보니까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도다. 어디까지 들어가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도 그 왕권의 축복을 그대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세톡이라는 말씀을 쓴 것입니다. 자, 21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네. 아멘. 그래서 한 번 왕의 축복은 영원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자, 우리가 한 거는 딱 세 가지밖에 없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킨 이 세 가지밖에 한 것이 없는데 복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이란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이 얼마나 지켜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자, 이러한 복 받기 원하시면 아멘. 그러기 위하여서는 뭘 하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데까지 갈 때 이 축복이 본인에게 고스란히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복 받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되니까, 읽고 듣고 지키는 그것만 가만히 하고 있으면 이런 복은 자동으로 우리 앞에 가져다 주시는 거죠. 이것도 못해요? 그런데 1장 1절에 보니까 그 종들 이랬잖아요. 그 종들에게는 지키게 하시는 거죠.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기록도 하셨으니까 지킬 수 있을 만한 인내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 예언의 말씀 기쁨 중에 받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 기쁨이 계속 유지되고 보존되어서 지키는 데까지 갈 수 있는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삼창하시고 받을 축복 5가지를 놓고 기도하시고 식사하러 가십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